샬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와 또 사회, 또 기업,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도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도전 안에는 아마 노력이라는 열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발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헌신과 또 땀과 피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레이나라든가 또 지후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요즘에 평균 나이가 90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이제 평균 나이가 97, 8세가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지후가 있던 시대는 아마 120살까지 평균 연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뇌를 로봇에 옮기는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후퇴해서 없어질지라도 로봇 안에 내 정신이 계속 내가 네 나이 때 다 해봤다 하면서 이제 로봇 안에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100% 장담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합니다. 인류에게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인류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리고 기업의 미래, 가문의 미래는 불과 몇 년밖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40%에 육박한 사람들이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파트 설계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3인 가구의 기본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1인 가구가 40%니까. 미국도 29%, 27%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한국은 이제 이민을 받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거의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얻어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배가 아프니까 이제 꼬집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 즉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도 사라집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사인이 되어라. 사인이 되어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사인이 되어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를 춤추게 하라에서 출발합니다. 춤추게 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지역사회에서, 미국과 세계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인회가 잘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한인회가 개미들만 노는, 아마 다른 여가 얘기했죠, 거미들만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높이 올렸지만 머지않아 젊은이들이 없어지면 이제 바로 디스코텍으로 팔려갑니다. 맨하튼과 영국의 런던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교회가 경매로 나가는 것이 1년에 수십 개입니다. 거의 100개에 가깝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족과 사업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춤추며 세상을 누비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40년 현역에서 뛰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말을 그렇습니다. 70살이 넘어도 일하고 싶다. 일본은 원래 그렇고요. 일본은 70이 넘어도 파타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초고령 사회이니까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본 은퇴가 68, 70이 넘어도 일하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면 80 가까이 되신 분도 일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즐거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지 않으면 나이 들까 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략 60여만 명이 넘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생뚱맞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생뚱맞은 것이에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를 뽑아서 요단강에 제사장이 굳게 서서 있어서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에 가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메고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마른 땅이 되었으면 빨리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죠. 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오면 강 안에 모아놓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땅이 아니라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 마른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의구심의 정답은 6절, 7절에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훅 들어오십니까? 본문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춤추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사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Let's become a sign for the next generation.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사인이 되리라. 다음 세대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12개의 돌은 무엇일까요? 와, 우리 아버지 돈 많아. 그런 돈일까요? 우리 아버지 높은 데 있었어. 그런데 깜빵 가셨네. 이걸까요? 아니, 명예, 아주 명예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추잡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한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우리 아버지 아주 많이 배웠어.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치졸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그라운드, 와, 우리 집안 대단해. 이런 것일까요? 12개의 돌을 그런 목적으로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적의 현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이야기, 그 역사, 스토리예요. 여러분, 12개의 돌을 취하여 사인으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교회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있었던 기적, 아니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적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표와 사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사인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아주 전문용어로 꼰대가 됩니다. 더 전문용어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제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저는 꼭 여러분의 자녀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은근히 부모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기 쉽지 않고 멘토링하기 힘들면 다른 집의 어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꼭 제가 다음 세대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만을 국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로 꽝꽝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것 가지고 유레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하는 삶,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아주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찌질이도 궁상이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정말 신앙이 좋거나 여러분의 삶의 그 표징,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증거로, 사인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살고 있는 것이 기적 자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날마다 카톡으로 3시간, 4시간을 하든 TV를 보든 뭐 놀든 누가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런데요, 가족은 알아요. 주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고 싶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느낌은 그러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런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믿었던 신앙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 안에 지금 잘 걸어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 그렇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은 수천만 명이고요. 제가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한인들 사회는 아주 많아졌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는 데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음식을 먹고 뭐가 하니까 다 왔죠, 예전에는. 그리고 몇 년 동안 눈물 콧물도 쏟아보고 재밌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골프가 더 재밌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점심 때 식사하러 가면 아주 골프 복장 입으시면서 다 오셔서 식사하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과 여러분 20-30년 전에는 거의 다 교회로 왔죠. 식당이 많이 없는 시절에 당연히 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여전히 한결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씩 하고 웃으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군요 라고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과 용기를 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자녀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증명하는 사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과 역사를 소망하는 것에는 저에게 설레임과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솔직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모두 기적입니다. 저는 3년 2개월 동안 발도스타까지 9시간 10시간 몰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오면서 막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러면서 막 다리를 꼬집으면서 뺨을 치면서 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자고 오죠. 이러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순간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엔 항상 그래요. 내가 이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요. 너무 졸리고.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또 사인되게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신앙이 기억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Ensure your faith is remembered by the next generation. 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친절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런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정확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후일에라는 말이에요. 후일에라는 표현에 마음이 확 다가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왜일까요?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도 7, 80% 교회, 적게는 5, 60%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유스 아이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면 신학을 떠납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동일했습니다. 3, 40년 전에도 대학 가면 다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가 번영을 누리거나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도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동일한 수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무슨 대단한 건가요? 너무 빨리 식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용어로 어머니, 아버지,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셨어요? 고생스러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 깨닫겠어요.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후일에 질문할 거예요. 단지 옆에만 계십시오.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게만 하세요. 그랬었구나. 다음 세대 중에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을 좀 옹골차게, 진지하게, 조금 단단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올 거예요. 누구에게든. 묻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열패감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주저함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열패감과 우울감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두운 구름이 잔뜩 끈 그런 사회가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서로 경쟁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일에 물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든 다른 사람이든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슬쩍 말을 걸어오는 순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게 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나에게 뭔가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꾸준함.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과 문화와 철학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왜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교육이 몇십 년 전부터 교육이 아주 밝고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행복하고 좋은 직업이나 나쁜 직업이 없고 다들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정치가들도 그냥 아주 소탈하고 편안하고 교육도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즐겁게 경험하며 가르치는 거죠. 교육은 나라와 민족, 단체와 가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가족과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요. 영원히 기억되는 역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근대 교육 이론을 황접한 철학가 중에서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입식 교육,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안에서 유초등부와 막 청년부와 이렇게 장년부가 나눠지는 것도 주입식 교육의 영향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게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일반 캐톨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놓으면 나중에 합쳐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온 가족 예배, 온 세대 예배를 지향합니다. 미국도 온 세대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이라든가 그리스 정교회는 다 꼬망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유대교는 당연하고요, 요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존 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가르쳐가지고 막 애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인 경험을 재구성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교육의 방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회와 가족 안에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 다녔던 그 아주 똑똑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항상 저녁밥은 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와 가족이 함께 먹어요. 그리고 1년에 읽어야 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교육은 참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은 교회입니다. 나눠서 하는 것, 뭔가 성장을 위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점이 되어서 허가 찔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두 돈만 많이 벌면 제일인 것처럼 여기는 문화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순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선생님, 뭔가 조금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뭔가 리더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최고입니다. 그것은 곧 망조가 된 거죠. 이제 그 역사는 로마의 경우, 스페인의 경우, 포르투갈의 경우, 그리스의 경우를 계속 닮아가는 거죠. 왜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돈만 많으면 모두 끈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척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교육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지요. 때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후일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생명력이 긴 방법은 바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입니다. 가르침에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압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꼭 가족 안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회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를 일입니다. 신앙의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경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냥 한 번 프리허그 한 거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를 일이에요. 우리 다 함께 8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12돌을 취하여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후일에 물으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돌을 만져보고 그리고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무교절을 지키게 했고, 오순절을 지키게 하고요, 속죄일을 지키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 3000년 후에도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음 세대가 물으면 설명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역사이며 이야기며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 은퇴했는데 뭘 아름다운 도전일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메모리얼 데이가 끼어있는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 도전이에요. 1층 교회도 아니고 2층 교회로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기적이라니까요. 내 두 발로 이렇게 힘있게 걸어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주변에 건강한 분들만 계시죠.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뼈 부러지지 않고 걷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뼈가 붙기 위해서는 최하 몇 개월이 걸립니다. 병원이 아니라 리헵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와서 뭐 해줘야 되지. 시간, 모든 스케줄, 모든 여행은 다 올 스톱, 다 딜레이 아니면 캔슬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의 힘, 내러티브의 힘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힘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죽었습니다. 1세대 사람은. 그리고 남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때 당시 2세대뿐밖에 없어요. 모두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시류는 반복되는 죄와 불신과 불평과 변심이었지만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의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기적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건너가. 그런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걷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교육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도망쳤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청동기 문화, 여리고는 철기 문화. 백전백패지요. 불을 보듯 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금이라도 그리고 후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12돌을 취하여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 대단한 도깨비 방망이처럼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분. 두 번째 읽겠습니다. 멋진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멋진 신앙의 삶. 멋진 신앙의 삶은 뭘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는 감사의 마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멋진 신앙인은 스마일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돈과 명예와 유명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을 넘어선 신앙의 아주 우월성인 거예요.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와 동등한 그냥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함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뭔가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영적인 우월성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영성적인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권위로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인 거예요.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직하고 꾸준하고 한결같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죠? 자, 지난주에 시에도 있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 저분은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예요. 나 나름 괜찮았구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성실의 수다. 그리고 진득의 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 잘난 멋에 살지라도 다음 세대는 분명히 낭떠러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탈출구가 없이 보이는 상황이 내몰릴 거예요. 사극이나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결의에 찬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거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후일을 도모합시다. 대감. 장군, 우리 후일을 도모합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후일을 도모합시다. 여러분, 후일을 도모해요. 분명히 다음 세대는 찾아올 거예요. 왜요? 혼자 기고만장할 수가 없는 게 인상이니까.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후일을 도모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사인과 표징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게 하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후일을 도모할 일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으로 주변을 축복하십시오. 웃으면서 기쁨으로 축복하세요.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인상만 찡그리고 살지 축복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친 사람은 축복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또 타인들에게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일을 도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